네, 우리 계속해서 또 고대 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잠언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 먼저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르신네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 엄마 아빠에게는 이것이 과거이지만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상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전수해줘서 그들이 잘 따르게 하고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먼저 교재에서 52페이지인데 미시나 우리 2장 2절, 그러니까 아보트 2장 2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요. 랍비 예후다 하나시의 아들인 라반 감릴이 말한다. 토라 연구는 직업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만 하고 세상 일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잊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상 일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것만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직업과 함께 하지 않는 성경 연구는 결국 가서는 그만두게 되거나 죄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전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전략하는 것이다. 자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왜냐하면 바로 그때 공동체 조상들의 선한 행위가 그들을 돕고, 그러니까 일단 조상들이 선한 행위를 해놓은 것이 돕는데 그들의 그 조상들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의 의로움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 관해서는 나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한 것처럼 조상들이 했던 것을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 것처럼, 그리고 너에게 커다란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뭐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 가르침하고 유사한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에서 어떤 구절에 성경의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은 이런 것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그들의 그 잠언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배어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을 그렇게 자주 인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를 잠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조상들의 이 잠언집 아보트 2장 2절에 나오는 이 2장 2절과 연결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몇 구절 한번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곳에 거기에 일하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없는 곳에는 공부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 일하는 것이 있는 곳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삶하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일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항상 공부하는 것하고 이 삶하고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는데 왜 배우느냐?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일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삶에서의 실천적인 삶 이거하고 떨어져 있어는 안 되고 항상 공존하고 같이 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전도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여기에 지식도 지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말씀에서 지금 솔로몬은 우리가 맡은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다시 말해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사용을 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이 피르케 아보트 2장 2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와 기도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 피르케 아보트의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이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자기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애썼던 것이죠. 잠언 14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여러분, 입술의 말, 지식의 말, 이것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여기서 일을 통해서 얻는 이 유익함,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항상 말한 것이 삶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식은 궁핍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아보트 2장 2절 가르침은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된다. 말과 생각으로만 그치면은 안 된다.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일, 실제적인 사역 이것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근면하고 자립적인 이 노동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정말 그 누가 감독하지도 않는데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신앙만 있다고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바로 이 노동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 있게 일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신실하게 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도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기서도 이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일하는 태도가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가, 일하는 이 태도도. 그러니까 일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이것은 이 노동을, 이 직업을 단순한 세속적인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행위로 보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몇 구절 읽었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일, 이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삶은 삶이고, 어떻게 그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미시나 2장 2절은, 2절이 이제 이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하고 보면 모두가 다 노동의 중요성을 신앙과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실천적이고 신실한 태도가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역할, 그리고 우리의 이 책임,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일,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연구,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연결시켜 봤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제 우리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었냐면 이 성경, 이제 이 성경 공부, 그리고요 우리의 삶, 이 3일, 이것이 항상 병행되어져야 된다. 떨어지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성경 구절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삶,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이제 이 탈무드의 기두신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기두신 29A, 오늘 우리가 뭐 29A 뭐 이런 게 뭔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거기서 이 기두신 29A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일.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일을 가르쳐야지 된다. 그래서 이 일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일의 필요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하는 일과 삶하고 일하고 병행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밸런스를 맞출 때, 그럴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삶이 예배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으니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 예배하는 삶, 이것이 곧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공공 업무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이 공공 업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공적인 업무, 이 공공 업무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공공 업무를 이제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 공직자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서 정의와 공평함을 실천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공평함,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바로 공직자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72편에서도 보면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왕으로서의 의무가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지도자를 어떻는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과 뭐 많이 사귀지 말라라고 우리가 공부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의무가 뭐냐? 백성을 공의롭게, 정말 그들을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의 의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이 산헤드린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이제 이 탈무드 중에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책에 여기에 이제 49A,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해야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국가 지도자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지도자든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공동체 그 소속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지도자의 책임감, 지도자의 영성, 지도자의 도덕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조상의 경건함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거, 이게 바로 복의 유산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업적이 이제 후손들에게로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그 조상들의 신앙, 조상들의 경건함,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로 전해져서 그 후손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 유산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바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인자,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읽어 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공동체의 조상들의 선한 행위가 그들을 돕고 그들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 후서 잘 아시는 말씀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정말 디모데 안에는 이 믿음이 거짓이 없다. 이거는 뇌면 내면 똑같아, 그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의 믿음이 그 디모데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유산이 이 가문의 영적인 유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달무드에서도 보시면은 조상의 공로가 후손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내 자손에게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7절 해석하는 구절에서 나와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조상의 이 경건함이 후손에게 미치는 이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미시나는 조상들의 신앙이 후손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들의 그 이제 신앙이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서 이어져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거, 우리는 이 적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참 우리가 이 조상들의 이 잠언, 이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 적용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적용에서, 그러니까 공부, 성경 공부, 예배, 기도 이러하고 일,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 일만 해도 안 되고 성경 공부만 해도 안 된다. 여기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일, 이것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간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하는 것하고 성경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에서 점심 시간이나 또는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의 일정 시간은 이제 정해놓고 그 시간은 성경 공부에 할애하는 것이 좋다. 기도에 할애하는 거.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빼놓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저녁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경,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면 그 유대인 공동체에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가든지 저녁에 늦게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 일을 병행해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공부할 친구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면 하기 힘들어요. 그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그렇고 누가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요, 이제 함께 할 사람, 친구와 함께 공부하라는 거예요. 파트너를 데리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이 공부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야 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독려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앙적인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 또 우리 함께 공부하자고 독려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학습이라는 거예요. 매일 학습. 그러니까 매일 공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물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안 해도 지금 벌써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계획표를 세우고 시간을 관리를 하시고 시간을 잘 정해 가지고 가장 맑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 나에게 있어서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미 성경 공부를 하시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이 공부를 할까? 유대인들도 매일 성경하고 이 탈무드를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프 요미라고 그래요. 다프 요미.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프 요미 하는데 이 다프라는 말, 이제 이 다프 하는 것은 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 한 장, 두 장, 세 장 하는 거. 한 장, 두 장 이걸 말하고 이거는 날 매일. 이거는 날 하는데 매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다프 요미는 매일 한 장. 매일 한 장씩 탈무드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 한 장씩.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이제 이 탈무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하고 이 탈무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의 신앙에 대한 깊이를 더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깊이를 점점 더 더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매일매일 한 장씩 공부하는 시간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고민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꼭 공부합니다. 탈무드를.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탈무드를 공부하면 탈무드는 얼마만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탈무드를 몇 년이나 공부할까? 자, 정말 그들은 은근과 끈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 이 한 장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두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두 페이지, 두 면. 이게 한 장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하니까 이제 하루에 2페이지씩 공부한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탈무드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탈무드가 한 페이지가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은 아주 언제 이렇게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냐 한 것은 1923년도에, 그러니까 1923년이면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인데 폴란드에서 살았던 이제 이 랍비 중에 랍비 메이르 사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랍비 메이르 샤피로라는 사람인데, 이가 이제 이 사람이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프 요미 하루에 한 장씩 탈무드를 읽는 공부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뭐 폴란드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이 다프 요미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것은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회당에 참석했는데 이제 내가 어제까지 다른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갔다. 거기 가서 이 다프 요미 하는 데 가서 참석을 했다. 그 다음 똑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뭐가 돼야 돼? 하나로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것을 체계화 시켜놨는데, 이게 이제 그때 만들었는데 이 다프 요미 하루에 한 장씩 하면 탈무드를 전체를 다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앞에 현장에 앉아 있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나는 뭐 얼마 기간, 얼마 몇 년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면 될까? 여러분 7년 반 걸립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그러니까 매일 두 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7년 반, 그러니까 7년하고 6개월, 그러니까 8년이 걸려야 탈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아하시겠죠? 왜요? 여러분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탈무드 보셨잖아요. 뭐 많은 탈무드 책 보셨는데, 아니 뭐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던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집에 있었으면 가져왔을 건데 아침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제 학교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집에 갖다 놨다가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탈무드가 뭐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매일매일 하는데도 이렇게 7년 반씩이나 매일 2페이지씩 읽는데 7년 반이나 걸릴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 계산기 열어 가지고 한번 휴대폰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은 어떨까요? 어떻게요? 자, 이제 7년 6개월이니까요. 자, 7년. 자, 7년 하면은 7년이면은 이제 7 곱하기 12달. 그렇죠? 그럼 12달 하면 84개월이죠. 그렇죠? 84개월. 그리고요, 84개월에다가 반이라고 해서 6개월이 있었잖아요. 6개월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90개월 되죠. 90개월. 자, 그러면 한 달이 30일. 한 달이 30일 하면, 자, 한 달이 30일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자, 39, 27, 2700. 그렇죠? 자, 2700 된다는 거잖아요. 2700.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면 7년 반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면 7년 반이니까 결국은 2700장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700장. 여러분 2700장이면은요. 아까 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야 되죠. 곱하기 2 한 것이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2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5400페이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5400페이지 무슨 말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미슈나는 도대체 무슨 책이고 어디에 속해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데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한번 화면에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쪽에 거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히브리어, 자, 왼쪽에는 한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뜻을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음력을 해서 옆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을 해서 써놨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제일 요게 미슈나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미슈나 이렇게 써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조라임 있고, 그리고요 둘, 셋, 넷, 네 번째 여기에 보면 너지킨 있어요. 너지킨. 자, 너지킨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이 미시나라는 말은 구전 토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전 토라.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랍비 유다 하나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했냐면 요것을 다 묶어 가지고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다 묶어서 편집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 요것을 미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미시나가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거기 보시면 저라임, 모에이드, 이제 그 다음에 나심, 그 다음에 느지킨, 그 다음에 코다심, 토호로트, 이렇게 해서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6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데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세데르. 그러니까 이게 6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만 한번 보세요. 구약 안에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구전 토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요 여섯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데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라임 세데르 이러면은 저라임 부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제 토라 오경 세데르 그다음에 역사서 세데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 다섯 번째 부분, 여섯 부분 요렇게 요거를 세데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거 한번 저라임에 한번 봐봐요. 자, 저라임을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확대해서 한번 당겨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라임. 자, 옆에 저라임도 보이게요. 자, 그러니까 저라임에 보니까 보라호트, 페이아, 드마이, 킬라임, 셔비트, 트루모트, 마스로트, 마세이쉐이니, 할라, 오르라, 비쿠림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은 저라임은 오경이라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오경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보라호트 하면 여기 창세기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제 제 앞에 오경이 있으면 오경의 첫 번째 책 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책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라호트, 페야, 드마이 이렇게 있는 거, 요 한 권 한 권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 한 권 한 권을 뭐라면 마세하, 이제 마세하 이렇게 말을 해요. 마세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창세기를 딱 열면 그 앞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 보라호트에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면 그 장 밑에 1절, 2절, 3절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라호트 1장 하면 그 1장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1장 안에 미시나 1, 미시나 2, 미시나 3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한번 봐볼게요. 너지킨 쭉 내려가서요. 네 번째 너지킨 있죠. 자, 이 너지킨이 세데르라고 말하는 거고 너지킨 세데르, 그러니까 너지킨 부분. 자, 그다음에 바바 카마 바바 멋지야 바바 바투라 사네드린 마코트 셔부오트 에이디오트 아보다 자라 아보트 호라요트인데 자 여기 보니까 아보트 있잖아, 그렇죠? 아보트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보트가 바로 요 책이에요. 그러니까 너지킨 부분의 9번째 책. 그러니까 너지킨, 그러니까 미시나가 있는데 그 미시나의 너지킨 부분에서 9번째 책 아보트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근데 아보트를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보트 안에 뭐가 있었어요? 1장, 2장, 3장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장을 공부했고 2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2장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미시나 1, 미시나 2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시나 이제 그 2장 중에서 미시나 두 번째 미시나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미시나라는 구전 토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토라가 있었는데 이 토라를 편집해서 엮어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한다. 근데 요 미시나라고 하는데 요 미시나는 1번에서부터 6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6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세데르라고 한다. 이제 요 6부분 요 나누어진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데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다음에 이 6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세데르라 그리고 그러면은 네 번째 부분, 요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인데 요 너지킨 그다음 뭐 무슨 책 너지킨 안에 요 너지킨인데 요 너지킨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 너지킨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마세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 마세하 한 권 한 권을 마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너지킨 안에 6부분 안에 이제 여기 있는 요 6부분 안에 있는 요 저라임 너지킨 요렇게 있는데 요것을 마세하 뭐 너지킨 마세하 저라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세데르가 있고 이 세데르 안에 이 너지킨 안에 뭐가 있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 너지킨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9번째 거가 아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보트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 저라임, 너지킨 이런 것을 보고 두 번째 요 나타나는 부분을 보고 세데르. 그러니까 미시나 여기에서 6부분으로 나눠진 것을 세데르. 그다음에 이 6부분 안에 각각의 책이 있는데 요 책을 뭐라고 말하냐? 이제 요 6부분 안에 있는 요 책을 한 권 한 권, 책 한 권 한 권을 뭐라고 하냐면 마세하. 그리고 또 이 한 권 아보트 안에 열어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장이 나온다는 거죠.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페레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요 페레흐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1장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미시나 1, 미시나 2 요렇게 이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세데르 저라임. 그러니까 세데르 저라임 부분에 또 보라호트, 또 보라호트 안에 1장, 또 그 1장 안에 미시나 1 이런 식으로 나간다 요 말인데 그래서 여기에 저라임, 모에이드, 너지킨 이런 요거를 6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세데르. 그다음에 이 또 저라임 안에 책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너지킨 안에도 이렇게 책이 들어있는데 그 책 한 권 한 권을 마세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또 책 한 권 마세하 안에 페레크가 있다. 요 페레크는 1장, 2장, 3장, 페레크 1, 페레크 2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1장 안에 들어가면 미시나 1, 미시나 2, 미시나 3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탈무드를 찾아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 공부할 때 세데르 저라임 부분에 보라호트 책, 그 보라호트 마세하 보라호트 안에 1장, 2장, 3장 페레크가 있고 페레크 2에 미시나 1, 미시나 2, 미시나 3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조금 복잡하니까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다가 비교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탈무드 공부하시려고 하면 이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성경 이렇게 있으면 이 성경에 여기에 오경, 그다음에요 역사서, 그다음에요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경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도 다 각각의 이제 이렇게 책이 있죠. 그다음에 또 창세기 안에 들어가면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성경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 세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세데르 오경 하면 오경 부분, 세데르 역사서 하면 역사서 부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세데르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는데 이렇게 한 부분씩 있는 거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마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하 창세기, 마세하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마세하 안에 창세기 마세하 안에 또 1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1장, 요거를 페레크라고 말하고 또 1장 안에 이제 1절, 2절, 3절, 4절 있는데 이게 여기에 요 1장 안에 1장을 페레크, 1장 안에 미시나 1, 미시나 2 이렇게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1절, 2절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미시나 1, 미시나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이 용어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그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옆에 미시나라고 써져 있는데 그 미시나라고 제일 옆에 미시나 써져 있죠. 요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하면 성경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이다. 자, 그다음에 제일 위에 6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6개가 저라임, 모에이드, 나시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와 마찬가지인데 요 부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요 부분을 부를 때 세데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너지킨 안에서 너지킨 네 번째 부분. 자, 너지킨 세데르 너지킨 안에 여기에 또 책이 10권이 있잖아요. 그 10권 중에서 9번째 책 아보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너지킨의 쭉 책이 바바카마 바바머찌야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 그 너지킨의 세 번째 줄에 중간에 아보트가 있죠. 거기 아보트. 예, 그 아보트가 있는데 자, 요 아보트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요런 아보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자, 요 아보트를 우리가 마세하라고 말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 마세하 안에 1장 있는데 그 장은 페레크라고 말하고 그 페레크 1장 안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2장이잖아요. 페레크 2 안에서 지금 우리가 미시나 2 공부하고 있다. 요 말이에요. 자,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칠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요게 성경이 미시나라는 말에 해당하는 거, 오경 역사서 시가서 요게 세데르에 해당하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게 바로 마세하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그 각 마세하 안에 1장 2장인데 요 장을 페레크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1절 2절을 미시나 1, 미시나 2, 미시나 3 요렇게 말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있는 그 탈무드를 하루에 한 장씩 이제 공부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장.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뭐 성경 1장, 2장, 3장 이것이 말하는 것을 아니라 이제 그냥 종이 페이지, 책에서 페이지로 말했을 때 한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장은 2페이지를 말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것은 그래서 2711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2711장이에요. 이 종이장으로. 그러니까 2711장.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해서 요게 한 장을 다 푸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한 장을 다 푸라고 말하는데 2711장이라는 거. 2711장. 자, 2711장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페이지로 따지면 우리는 한 장이 1, 2돼 있잖아요. 페이지가. 자,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서 2711이기 때문에 이거를 2를 곱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422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이렇게 5422페이지가 된다. 아까 우리가 7년을 계산을 했을 때 5400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 22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때는 윤년이 들었을 때 4년마다 한 번씩 2월 달이 29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 그냥 30일로 계산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1월 달, 3월 달, 5월 달, 7월 달, 8월 달.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그다음에 12월 달 이렇게 7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달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7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아까 30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하루에 7일씩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7년이 되면은 거의 49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페이지를 다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5,400 날인데 그러면 모자라네. 22일이 절대 안 모자란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우리말로 말하면은 2페이지씩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있다. 똑같이.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대한 이 탈무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프 요미해서 매일 한 장, 이것을 7년 반 동안 지속해서 한 주기가 끝나잖아요.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새롭게 한 주를 새롭게 또 시작해서 7년 반 만에 또, 그래서 전 세계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주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서 아니면 뭐 새롭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했다가 하루 시작하려고 할 때 앞에서부터 안 가고 그 날에 공부하는 거기에 껴 맞춰 들어가요. 그래야 전 세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기에 참여해서 시작해서 이제 항상 공부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이것의 장점은 전 세계적 동시 학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줘서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항상 어느 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가면은 거기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똑같이 똑같은 부분을 공부한다. 이러면은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프 요미라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유대인들의 전 세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학습 프로그램인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 유대인 공동체의 이 결속, 아주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딱 묶어지는 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많은 유대인 공동체 단체나 많은 유대인 회당에서 이 다프요미 수업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습 자료, 이 강의, 이거를 아주 다양하게 다 제공해 주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데,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 다프 요미를 하면, 이제 이 다프 요미를 하면 무엇이 좋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속적인 공부.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인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루 한 장씩 꾸준히 공부하는, 바로 하루 한 장이라는 말이 다프요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하루에 2페이지씩 공부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는 이 다프요미가 인내심과 규칙적인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공부, 규칙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이것을 통해서 이 탈무드가 난해하고 방대한데 그걸 단시간에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학습하는 과정이 유대인들의 인내, 유대인들의 끈기를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뭘 말하냐면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을 주고 여기에 이 공동체가 다 어떻게 되죠? 연대되어 있다. 연대감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뿔뿔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전 세계 유대인이 동시에 같은 장을, 우리말로 말하면 같은 페이지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유대교 공동체의 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부요미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나라를 넘어서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의 공부를 한다는 그들의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 번째는 그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제 경전이죠. 그러니까요, 성경, 그다음에 탈무드, 이제 이 성경 탈무드를 이해하고 습득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과 이 탈무드가 가르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신학, 이것을 일상생활의 이 지혜를 풍부하게 살아가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일 한 장씩 공부하는 것, 이게 이러한 이 지혜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 지혜를 일상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그거를 매일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나라로 독립하기 전에 이미 이것이 시작돼 가지고 독립한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 장 공부하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유대교 공동체가 성경하고 탈무드를 체계적이고 또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전 세계의 이 유대인들과 서로 하나됨을, 이 서로 소속감을,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그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프로그램은 종교적 학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내심, 규칙적인 습관, 이 습관의 이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성경, 이 탈무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일상의 삶 속에 이제 이 적용하는 삶,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들이 하는 것보다가 더 좋게,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전 세계는 못하더라도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우리 가정만이라도 매일 성경을 하루에 뭐 한 페이지, 아니면 하루에 두 페이지, 아니면은 성경의 장으로 한 장, 두 장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정말 매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다 합치면 1189장이에요. 이거는 페이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제 책의 장을 말하는, 한 장, 두 장 하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그래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이런 그 장수를 다 합친 거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치면 1189장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한다고 그러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한다고 그러면 1189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189일.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렇죠? 1년이 365일인데 이 365일에다가 우리가 3을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을 곱하면 3, 5, 15, 10 올라가고 3, 6, 18, 9가 되죠. 3, 3은 9 올라갔으니까 1000. 자, 그러니까요. 이제 1095 정도 된다. 맞나요?
3, 5, 15. 그쵸? 자, 1 올라가고 3, 6, 18, 19. 1 올라가고 3, 3은 9.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1189니까 3년 만에 끝나지는 못하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3년 하고 한 3달 정도. 그러니까 3년 한 3개월이면은 한번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장으로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천리길도 우리가 한 걸음부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부터라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온 장수로, 창세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장수로 우리 창세기 1장, 2장 이래서 이제 50장, 40장, 27장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요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면 3년하고 한 3달이면 다 공부할 수 있구나. 우리 정말 한꺼번에 뭘 다 먹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60페이지만 읽으면 이제 우리가 한 달에 성경 한 페이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페이지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뭐 굉장히 성경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일과 병행해서 공부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혜,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아니면은 우리 정말 가정이라도,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라도 이런 것을 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하면 이제 이 초등학교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3년 하니까 좀 모자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때는 좀 더 읽게, 학교 같은 게 주일학교 같은 데서 이제 방학 때는 좀 더 읽게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해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쫙 다 읽어서 공부를 하면,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6년을 지나면서 성경 2번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3년 가서 다시 한번 또 하고, 고등학교 3년 가서 다시 한번 또 하고, 이러면 12년 동안 4번을 성경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중간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그냥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이게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쫙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가 그들에게 지식으로, 또 지혜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차곡차곡 축적이 된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요, 흥미 위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들에게 정말 단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이것을 같이 가르치면서 연구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이 공부하는 것도 말씀의 연장이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성경도 열심히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기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또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우리 정기도 신학원 전체가 하나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정기도 신학원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의 2세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양육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한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멋있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그대로 이게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또 그것을 더 좋게 개발하고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이 있는 거, 매일매일 일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하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그 하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보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 연구 직업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전력하는 모든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전력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 업무에 대한 자세예요.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세, 나의 위치, 이것을 아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를 볼 때는 그게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피리케 아보트에서 이 아보트라는 이제 마세하에서 또 페레크 2에서 미시나 2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이게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 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는 이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윤리 의식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자신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인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이 사회적 정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 직무가 우리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되도록 하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익, 국가 공직자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우리의 시, 우리의 도, 우리의 한 동, 정말 그 공동체, 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의도,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교육자든 국가에서 하는 국가 공직자들, 국가 국가 공무원이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의도가 중요한데 이 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도를 날마다 점검해 봐라. 이제 여기 이 미시나에서 가르치는 것은 공공 업무를 수행할 때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도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의도가 무엇인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이익을, 내 자신의 돈벌이를 무엇인가? 여기서 이 미시나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공, 개인의 어떤 성취, 이것보다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 업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기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의도를 날마다 점검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내 의도를 점검해 보면서 여기에서 이 의도를 점검했으면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나는 지금 바르게 봉사하고 있나. 여러분, 바르게 봉사하고 있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이 공공 봉사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봉사하고 있냐, 나를 위해서 하고 있나, 이것을 늘 점검해보고 돌아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상들의 공로와 그 다음에 그 복이 우리에게로 계승되어져서 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전통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가족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가족 신앙의 이 전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이제 써놓은 거 유대인 사람들이니까 그 뭐를 말하냐면 조상의 신앙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족 내에서 전통적인 그 축복의 기도나 전통적인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다가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다가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밤,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안식일 저녁 식사는 토요일 날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안식일 저녁 식사는 금요일 날 저녁 식사예요. 여기에서 그들은 이 조상들, 선조들의 바로 이 믿음, 선조들의 이 지혜, 선조들의 그 신앙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디모데의 엄마의 신앙은 디모데의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에서부터 어머니에게로 그러더니 너에게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이제 자기 가문의 역사 그리고 자기 가문의 신앙 전통,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가훈 뭐 이런 것처럼 이것을 연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부심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내가 태어났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어머니 그 신앙 나에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주로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더 신앙을 전수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조상들이 전해준 이 신앙의 유산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재발견되는가,
나도 그렇게 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복,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받았던 이 복,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가문에 따른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따라오는 책임감, 이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문에서 여기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적 책임감으로 우리가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받은 이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공동체,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자신이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결심, 각오,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는 새벽 기도만 하고 저녁 기도는 사실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침대에 들어가까지 그 기도하는 것이 쭉 일상화 되어져 있는데요. 뭐 그것을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침에 나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또 하루를 멋지게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하루를 쫙 돌아보고 정리하고 잠자리 드는, 정말 그런 그 기도, 일상의 기도, 매일의 기도, 매일의 성경 읽기, 그 삶, 이것이 이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영적인 유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 사회에서,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 영적인 유산을, 하나님의 이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노력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이제 이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일터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야, 다음번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영향력을 준다고 하면,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풀려나가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그 회사가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꾸 뽑아서 들어가지 않을까요? 참 놀랍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이 미시나 이제 우리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심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나는 어떤 결심을 해야지 될까 하는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 공부와 실천 일, 이것이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병행. 이거는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했으면 이 성경 공부한 것을 우리 일터에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항상 병행해서 가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불렀다는 소명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직업이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이 직업에서 내가 맡은 일에 정직과 성실을 다하고, 또 우리 동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삶에 실천하는 것, 성경을 공부한 것을 바로 삶 속에서, 일터에서, 일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 읽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 나도 이제 이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해야지 되겠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표를 잘 짜고 시간을 잘 짜가지고 어느 시간에, 어떤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거, 이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항상 다 아주 시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짜서 이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들도 직업 생활 중에서도 신앙적 성장, 그리고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고 유지하도록 해야지 되고, 성경 매일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이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루라도 빼먹지 말고 계속 이뤄져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이 시간을 할애하는 거, 세속적인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영적인 균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직장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한 나의 일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 직업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직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고 나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공단체에서 어떻게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공공단체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과장이면 지도자고, 부장이면 지도자고, 팀장이면 지도자고, 다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이 직장 안에서 우리가 이 지도자로서 신앙적 리더십, 이제 이 신앙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에게 이 맡겨준 직무를 수행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섬김과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우선시하는 자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일하는 직무 수행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이익과
정의의 실현. 그렇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동행한다 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또 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야망보다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계승해 줄 수 있을까? 이 다음 세대에다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해서 우리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신앙의 유산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우리 신앙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과 삶, 쌍두마차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들은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더 악한 세대에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